사랑합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은 경계를 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천국 복음이 경계를 넘어서 수리아로 갔고, 요단 동편 경계를 넘어서 요단 동편 전체 땅을 정복했고, 특별히 헬라화되었던 10개의 도시 데가볼리 지역까지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천국 복음이 경계를 넘으니까 나타난 현상은 각종 병에 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에 넘어지는 사람들, 중풍병 들린 사람들, 지식도 없고 돈도 없는 빈민들이나 노예들, 사람의 수에 들지도 못했던 여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행복이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행복을 누릴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팔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너희들에게도 복이 있는 나라가 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나는 그 나라를 세우러 이 땅에 왔다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에 관해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잘 믿으면, 율법을 많이 알고 성경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교회 오래 열심히 다니면 언젠가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빈민이요, 노예요, 여성인, 아무 권리가 없는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앞으로 될 거야,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소금이 되어라, 소금처럼 살아라 명령하신 게 아니고 소금이라고 하는 게 바로 너희의 정체성이다 하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소금이라는 말을 들으면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소금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 때 로마 시대 사람들이 식탁 위에 황금이 많다 그랬어요. 그 식탁 위에 여러 가지 종류의 황금이 있는데 액체로 된 황금, 올리브 오일이었고, 붉은색 황금, 와인이고, 검은색 황금은 후추고, 오늘 이 소금은 하얀색 황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흔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나열한 음식들은 다 금덩어리 같은 거예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귀족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만큼 귀한 게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라틴어로 살이라 그래요. 옛날에 로마 제국 땐 전쟁이 많았죠. 장군들이 전쟁을 하고 개선에서 들어오면 개선 행렬을 이루잖아요. 그때 살라리움이라고 하는 은화를 건넵니다. 이 은화가 바로 소금입니다. 보너스가 소금이에요. 요즘 영어로 월급은 셀러리죠. 그 셀러리가 살라리움에서 왔습니다. 그만큼 당시 소금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것,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었죠. 이 소금이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얼마나 귀한 가치였고 로마인들이 좋아했던 것인지 데플리니우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학자요, 또 박물학자이기도 하고 저술가이기도 하죠. 그분이 한 말을 한번 확인하시죠. 소금 없이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 소금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로 소금이라는 단어보다 더 마음의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 박물학자예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 사물들을 모으고 연구하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소금보다 우리 인간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빈민과 노예들, 여성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너희가 지금 바로 그런 존재다. 너희가 소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지도 한번 확인하시죠.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죠. 주후 117년 트라이아누스 황제 로마 제국이 가장 거대해졌을 때 가운데 하얀 부분이 지중해이고 이탈리아 반도 보이시죠? 그리고 붉은색 지역, 지중해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에서 나는 소금은 다 로마 제국 거였어요. 저거 얻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다음 사진이요. 로마는 도로가 많았잖아요. 로마 제국 판도에서 로마가 당시에 건설했던 고속도로를 표현해 둔 건데, 당시 로마 제국은 29개의 고속도로가 있었고 372개의 간선도로가 있었습니다. 저걸 도로로만 다시 확인하시죠. 로마 제국을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로만 그림 그려놓은 겁니다. 정말 로마 사람들 도로 많이 만들었죠, 그죠? 그런데 로마인들이 최초에 만들었던 도로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확인하시죠. 이탈리아 반도에 도로가 크게 좀 보입니다. 이탈리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림인데, 반도가 전체가 녹색인데 가운데는 노란색으로 산맥이 그려져 있죠. 유럽 대륙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산맥 중 하나가 이탈리아 반도를 종단하는 아펜니노 산맥입니다. 최고 높은 지역은 2900m입니다. 우리나라 한라산, 백두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높은 지역인데 로마는 왼쪽 해안에 있죠. 근데 로마에 소금이 없으니까 20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냐 하면, 동해안 쪽에 있는 염전에서 소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 아펜니노 산맥을 가운데를 관통합니다. 거기 회색 줄이 보이세요? 가운데? 저게 도로, 고속도로인데 아펜니노 산맥을 우회하기도 하지만 도저히 우회할 수 없을 때는 그 2000년 전에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어 버려요. 저 도로의 이름이 비아 살라리아입니다. 소금길이라는 뜻입니다. 내려주시죠. 2000년 전의 기술로 2900m가 넘는 산을 가진 엄청난 유럽의 대표적인 산맥을 뚫는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소금은 로마인들이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금 산지를 들어보라 이러면 아마 전라남도 지역, 해안 지역을 말할 수 있을 거고, 또 경기도 지역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는 70여 개의 소금 산지가 있었어요. 전쟁을 소금을 얻기 위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마 사람들은 소금에 집착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소금 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나한테 그런 소금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야, 너는 나한테 완전 황금 덩어리야. 내가 널 얻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2900m 산맥도 뚫어서 터널을 만들 수도 있어. 너는 내 눈에 황금 덩어리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대접을 하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는 사회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까? 아이들 공부하느라고 지쳐있지만은 않습니까? 취업하고 결혼 때문에 완전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점수와 문제 한두 개 때문에 소금은커녕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그가 누구든지 주님은 그를 소금으로 인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할 음성이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 없다, 저 사람은 교회 몇 년 다녔다, 직분이 뭐다. 아니요, 주님 우리를 그걸로 대접하지 않으세요. 네가 내 앞에 왔어? 넌 소금이야. 넌 황금 덩어리 같아. 너는 내가 전쟁해서도 꼭 가져오고 말 그런 사람이다. 그게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우리 서로를 향한 말인 거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가장 첫 번째 기능이 짜게 하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밀을 좋아했고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 때 늘 소금을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기 주부들께서 많이 계신데 주부들은 아실 겁니다. 음식에 단맛을 더하기 위해서 소금을 조금 넣으면 그 단맛이 더 강해집니다. 소금 안에는 맛을 더 강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음식이 너무 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소금을 넣어 보십시오. 신맛을 줄입니다. 소금 안에는 강한 맛을 줄이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게 들어가면 음식의 맛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 무지렁이가 지혜도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내와 딸을 데려가도 저항할 수 없는 이 노예가 병에 걸려서 들어 누워있고 중풍 걸려 걷지도 못하고 간질과 귀신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는 나가 어떻게 맛을 낼 수 있죠?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얘야, 너는 정말 소금이야. 네가 가면 세상이 맛있어질 거다. 네가 시집 가면 너의 시댁이 맛있어질 거야. 네가 장가 가면 네 처가가 굉장히 맛있어질 거다. 우리 아이들 지금 이런 말 듣고 있습니까? 일산교회 담임 목사 때문에 일산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오기를 정말 나 교회 갈 맛나. 반대로 일산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야 나는 진짜 목회할 맛이 나. 저 사람이 내 아래 부하 직원이어서 나 진짜 일할 맛 나. 저 사람이 내 상사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일할 맛이 난다. 일할 맛이 나. 내 남편이어서 내 아내여서 내가 진짜 살 맛이 나. 내 자식이어서 내 부모여서 내가 살 맛이 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걸로 부르셨어요. 로마인들은 정치적인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고 전쟁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죠.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린 그걸 가지지 못했어요. 노예거든요. 빈민이고 여성이거든요. 환자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살맛 나는 세상 만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미 그 능력이 주어져요. 우리는 그 일로 부름받았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우리 일터가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서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쓸모 없어지는 거죠. 안 그래도 원래부터 쓸모 없었습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됐어요. 빼앗아가면 빼앗겨야 됐죠. 아무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부르셔서 너는 황금 덩어리야, 너는 소금이야 라고 불러주신 분 앞에서 그나마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 늘 마음이 아픕니다. 쓸모없다는 생각을 스스로 할 때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종종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대전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 정말 누구에게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다른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자랑이었죠. 이 교회에서 나만큼 사랑받는 부교육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할 정도로 전 정말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지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런지 사랑받은 만큼 일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병이 들기 시작해요. 그 사랑은 지금도 받고 있는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못한다 싶으니까 과장이 아니라 매일 교회 옆 수목원을 걸으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울면서 나는 이 사랑에 합당한가? 내가 그 사랑받은 부목사로서 잘 목회하고 있나? 나 못 그러는 것 같은데.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그래요. 내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은 받았는데 과연 나 때문에 일산교회 교우들 행복하신가? 교회 올 맛이 나시는가? 나는 담임 목사답게 목회해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들 때마다 온갖 상념에 빠지고 괴롭고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쓸모없어 다만 길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버려져서 밟혀 적은 없지만은 스스로 쓸모없다는 생각, 월급값도 못한다, 루저라는 말 흔히 하잖아요. 나 자신이 실패자다, 낙오자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오는 그 고통을 저는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많이 울었고 지금도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능력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소금이냐?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살만 나는 것 같아? 이거 질문하는 거죠. 살만 나게 하는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걸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출애굽했죠. 금요일마다 민수기를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출애굽했지만 60만 명의 1세대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쓸모없으니까요. 구원은 해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소금기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들어가면 또 다른 가나안인이 되게 생겼어요. 쓸모없죠? 그래서 광야에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노예였고 빈민입니다. 수에 칠 가치가 없었던 여성이었습니다. 병들었고 귀신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민수기의 1세대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때문에 살만 나니? 너 때문에 세상이 살만 나니? 어떻게 하면 일산교회를 보고 우리 이웃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살만 난다고 말할까요? 일산교회 숫자가 많이 늘어난데 이야 내가 참 살맛이 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나요? 이야 일산교회가 선교사 많이 파송했대,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살만 나나요? 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늘 질문하셔야 돼요. 이 지역에 속해 있는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들이 살만 나는지. 일산교회가 여기 있는데 저 일산교회 보고 있으니 참 괜찮은 교회다, 참 저 교회 목사님 답네, 저 교회 장로님 답네, 저 교회 권사님 답네, 저 교회 찬양대원 답네. 그래 저 정도는 되지. 참 무서운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하다 그 무지렁이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무지렁이가 늘 인생의 구석에 지내고 있던 그 무지렁이가 무슨 빛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빛이 됩니다. 빛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시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다. 차를 운전해서 지나가다 보면 언덕 위에 높이 있는 마을들은 참 잘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때로는 굉장히 목가적으로 그 언덕 꼭대기 지점에 교회가 높이 서 있는 경우들도 간혹 보면 참 저기 낭만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산 언덕 위에 동네가 막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 동네는 가려지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앞에 왔니?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려지지 않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내가 널 그렇게 불렀어. 가치도 없었지. 정말 수에 칠 가치도 없었지.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네가 내 앞에 있는 그 순간에 너는 산 위에 있는 동네야. 그런데 이제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되고 이 주변에 다 어둠이 내립니다. 산 위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정에 필요한 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밝힌 그 불로 인해서 그 집안에 불이 가득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필요해서 등불을 켜면 말 아래 숨겨놓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두면 그 식구들이 다 볼 수 있게 되죠. 그 빛이 밖으로 새나오기 시작합니다.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그 집에서 고요히 새나오는 그 빛은 그 주변을 밝히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태양이 되려 할 필요 없어요. 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빛으로 살아가면 돼요. 내 가족들을 밝혀주는 빛, 우리 교회 소그룹을 밝히는 빛, 우리 교회 전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빛,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빛이 산 위에 있는 집에서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밝게 드러나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아, 저기가 북쪽이구나, 저기가 남쪽이구나. 길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세상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난주에 보신 말씀이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죠. 세리는 앞에 갈 수도 없어서 뒤에 앉아서 고개도 못 들고 저는 죄인입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고개도 못 드는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꾸셨네요. 우리 자녀들이 왜 태어났고 왜 공부해야 하고 왜 취업하고 결혼하는지 부모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습니까? 회사 업무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면, 교회에서 설명이 부족하면 마음 불편하시잖아요. 친절하지 않다고 말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왜 소금인지 빛인지, 내 아이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일일이 설명하고 계십니까? 태어났으니까 공부해야 되고, 자랐으니 취업하고 결혼해야 되고, 결혼했으니 애기 낳아야 되고. 요즘 젊은이들 만나보십시오.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해도 애기 안 낳고 싶어 해요. 그 고생스러운 걸 왜?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어. 인생 해설서를 들은 적이 없어. 가정과 일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모습인지 설명 듣지를 못했어요. 거기 감동한 기회가 없어요. 왜 그 고생스러운 일을 하겠어요? 얼마나 어려운데 안 하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특별히 빛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뭐예요?
착한 행실입니다. 착해야 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일산교회 담임 목사는 착한 담임 목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멘을 하시라는 거예요. 남들 좀 잘 칭찬해주는 연습을 좀 하세요. 한번 보자, 너 점수 몇 점 받았니? 이런 거 말고 무조건 내 자식이니까 너는 황금 덩어리야.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시 물을게요. 제가 너무 진지하게 하다 갑자기 이랬나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는 착한 담임 목사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마스크가 안 움직이는 분들이 있으신데 다 보입니다. 반대로 물을게요. 일산교회 성도님들은 다 착한 성도님들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적인 능력, 전투의 능력, 종교적 능력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착한 걸 요구하세요. 착한 목사, 착한 성도, 착한 직원. 그저 우린 착하게만 살고 있으면 돼요.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아서 착하게 서로 사랑하고만 살고 있으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 앞에 서지도 못하는데 착하게만 살고 있으면 우리가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고 세상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세상에 이런 직원이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남편과 아내가 있구나, 세상에 저런 가정도 있구나.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착한 행실을 보이셨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빈민들, 노예들과도 함께 해주셨고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엔 무능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착한 행실을 하셨죠. 그 행실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드렸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비록 우리의 현재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또 다른 현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가련하고 빈핍한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유린하게 두지 마십시오. 스스로 무능한 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금이요 빛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소금이요 빛입니다. 이 소명 확인하시고 이번 한 주 우리 평생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